그러면 소망을 붙들고 산다. 이 말은 기쁨을 붙잡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붙잡고 살고 계시죠? 우리의 표정은 기쁨을 붙잡고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표정을 짓고 살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소망을 붙잡는다면, 기쁨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이런 표정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지금 있는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아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표정이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아픈지도 몰라요. 요즘 따라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우울할 조건들이 너무나 완벽한 집안에 갇혀 살고 있지. 뉴스 들리는 거 보면은 전혀 기쁜 소식들이 없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이 잘 된다고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처럼 쉽진 않죠. 이게 말처럼 쉽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이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설교 주제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붙잡는 것은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변 것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비로소 이 삶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삶이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을 온전히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었다고 하죠? 힘이 되었다고요. 힘. 담력을 얻었다. 용기가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애써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전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세상에 조금만 높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회사도요, 당장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사장 나오라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비서 만나야 되죠. 담당자 만나야 되죠. 부사장부터 착착착착 올라가야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만나실 수 있으십니까? 대통령도 쉽게 못 만나죠. 뭐 생각조차 못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나온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 히브리서의 저자가 전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은요, 혁명입니다. 혁명.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사람. 누구죠? 대제사장이. 그냥 못 나가요. 동물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센세이션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벌고 벗겨져서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자들, 우리 이렇게 죄투성이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죠.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선한 일하면 거룩해진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도 너희의 권면함과 근실함과 겸손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그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뚫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의 길이에요. 그 설명이 바로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열려진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새로운 살 길이래요. 살 길.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살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길. 그러면 우리가 이 살 길, 살아있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찢어진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소천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갈라졌다는 게 그냥 커튼 갈라지듯이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죠. 휘장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휘장의 두께가 10cm입니다. 10cm. 두께가 10cm고요. 그리고 그 휘장을 한 번 옮기기 위해서 3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올렸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여기 계시는 분 다 힘써도 못해요. 못 들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거는 사람이 결코 찢을 수 없어요. 두께가 10cm가 되고 그 무거운 거를 사람이 찢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위에서 아래에서 찢어졌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어진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대로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휘장의 의미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갈라짐으로 인해서 열려진 길이 생겼다.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제사의 모습이 생겨졌고 그 제사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와 살아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 큰 제사장, 살 길,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후에는 앞으로 올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의 운명이 여기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결과를 입는 사람들입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자 이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이미 약속되어진 하늘의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해주는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삶의 실질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이 은혜를 얻었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받았어. 우리의 재판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나중된 일은 이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제부터 말씀되어지는 겁니다.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무엇을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았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악한 양심은요, 나쁜 마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마음의 양심은 바로 배교를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떠나겠다는 마음. 이제는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안 믿어야 하나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민에서 벗어나고 예수는 끝까지 믿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죠. 맑은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그럼 믿음의 첫 번째 적용의 단계는 뭐냐?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함께 손잡고 교회로 나아가자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구절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영어 구절로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너희 자신을 허락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너희 자신을 허락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민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힘을 쥐고 있어서 지금 버팅기는 걸까요? 버팅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나오는 것, 그것조차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기 싫을 때 누가 우리를 밀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버티고 있다? 내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세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아니고요. 좀 이따가 내가 갈게요. 하나님, 좀 더 내 상황이 나아지면 갈게요. 좀 더 나의 조건이나 여건이,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갈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힘 빼시는 거예요. 즉,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고집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집을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고집과 그 염려와 근심, 걱정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요즘에 주일이 주일 같지 않다고 그러세요. 저희 엄마도 그러세요. 통화하는데 주일이 주일 같지 않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예배를 내가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친교 나누고 봉사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지내야 뭔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래야 좀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전까지 우리가 착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내가 교회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대예배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잠자고 먹고 밥 먹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예배받는 시간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있지 않아.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차 타고 있을 때나 쇼핑하고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들의 삶 자체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깨달았을까? 우리 아마 못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왜요? 그 뜻의 의미가 뭡니까? 주일날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풀리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아니죠, 사실. 반나절 살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는 365일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렸으면 이거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가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을 맞춰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죠. 그럼 지금은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운 시기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힘든 시기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들에게 지금 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23절과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실천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망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네가 예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허락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우리는 늘 예수를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져요. 누구에게 질까요? 그건 사단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도 살아도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소망으로 삼고 사세요? 제가 지금 저번 주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계시면 예수님을 절대로 소망으로 삼지 못해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행에 있는 잔고도 솔직히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말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라고 권하실까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24절 한번 보세요. 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과 격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볼 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가 내 기쁨을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내가 힘들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힘이 빠지면 안 해요. 그때부터. 그게 증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힘이 나오지 않냐면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면 여러분, 내 기쁨과 감정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내 기쁨을 위해서 하다가 절망하고 끊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삶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거예요. 모든 삶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전에 해왔던 모든 선행과 모든 헌신과 봉사가 결국에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습관처럼 하지 말래요. 습관처럼 하지 말래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그래요. 내가 기쁘면 하고 내가 안 기쁘면 안 하는 것. 근데 습관처럼 하지 말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습관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습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봐요. 예배. 정말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배가.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을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만큼은 진짜 습관되면 안 돼요. 습관이 되어 있을지라도 다시 마음 고쳐 잡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다시 한번 붙잡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세우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누려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어떤 미래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지금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